2021년 11월 14일 화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상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총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나와 찬양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도 있었지만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시간 주님의 보혈 가운데에 저희들 만나주셔서 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을 또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었겠지만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연약한 입술이고 연약한 몸이고 연약한 마음이고 연약한 저희의 인격과 신앙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은총 힘입어 사랑 힘입어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로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과 또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평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또 아버지 삶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선한 역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힘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특별 순서로 우리 오랜만에 오신 형제님과 또 우리 자매님 함께 특별 시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욥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맞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들이 먼 각자의 지역에서부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와서 욥과 함께 울어주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줌으로 욥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새 친구들이 와서 7일간 함께 해주자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과 그 심정, 고통으로 인한 그 탄식을 하고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토한 그 탄식과 토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총 10절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63쪽에서 76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흑암한 어둠에 잠겼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를 떠났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야 나를 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같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제 욥은 새 친구들이 와서 물어주고 또 함께 7일간 함께 해준 덕에 그동안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한 그 고통의 비통한 심정을 친구들에게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란 바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란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욥은 자신이 탄생한 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생일이란 날은 어떻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소간 기분이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탄생한 그 날, 그 탄생을 저주까지 한다는 것에서 현재 욥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심정에 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욥의 심정은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또 자신의 온몸에까지 종기가 나서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찾아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편과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던 욥도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토한 것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생애를 저주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다시 시작. 내가 나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은 3절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던 날, 더 나아가 자신이 잉태되던 날이 멸망되었었더라면 자신이 현재 이런 극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까지 그 힘을 잃어서 자신이 난 날이 부정되고 멸망되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극도의 절망감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다수가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좋고 기분 좋은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생일을 욥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또 우리는 감수성 또는 그 감정이 메마르거나 또 어떤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보고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생태계와 환경을 보면서 이런 창조된 피조세계를 보면서 꽃과 나무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욥이 자신의 생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특별히 빛이 그 힘을 잃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거 잘 때나 좋지, 캄캄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본문에서 욥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신병을 토하면서 뭐뭐 했더라면 그 했더라면이 그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아주 극단적인 그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의 처절한 토로를 보면 그 신병이 더 격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6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6절 앞부분은 4절의 첫 부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러나 6절 뒷부분에서 욥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그러니까 그 날 자체가, 자신의 생일이 그 날 자체가 있지 않았었더라면, 들지 않았었더라면 좋았겠다는 것으로 아예 자신이 태어난 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8절은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언급이 되고 그 존재를 또 격동시키게 움직이기에 익숙한 자들, 곧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이용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제 뱀 또는 용, 악어 등을 가리키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마술사들이 이런 리워야단을 이용해서 행복이나 불행을 이제 주술하고 이제 비는 것이 나오는데, 욥은 당시 유행하는 이 신화를 풍자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생일이 부정되었다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계속 격화되는 그 고통을, 또는 그 격화된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해서 보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을 자신이 탄생케 한 하나님을 대적했다거나 또 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앞서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욥의 소유물을 치고, 1장에서는 욥의 소유물을 치고, 또 2장에서는 뼈와 살, 곧 몸을 치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욥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탄생하게 한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창조인 빛을 이용해서 나를 부정하고 또 이방신화를 언급하는 등을 보면 자칫 그가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저버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여준 대로 그는 현재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욥은 비록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빛을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1, 2장에서와 달리 말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그 말의 그 내용들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는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욥은 앞서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했고, 아내의 말에 하나님을 그냥 부정하고 같이 죽어버립시다 라고 했죠. 그런 아내를 오히려 꾸짖는 등을 제외하면 욥의 말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말을 했다는 그 기록은 2장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있은 후에 욥은 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하던 욥이 말을 막 토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바로 지난주와 오늘 그 초반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은 자신의 지기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지기라고 하죠. 지기들이 왔기에 자신의 고통과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 비록 각자 사는 지역은 달랐지만 욥의 고난을 듣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들에게 심정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고통의 감정을 막 토해내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각자 막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고 저도 있는데요. 마치 어렸을 적에, 꼭 어렸을 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누군가와 싸웁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싸우고 또는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막 용감하게 용감하거나 담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울더라도 그렇게 크게 울지 않는 상황에는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옵니다. 부모님이 됐든 어떤 자기 친구들이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 조용하던 상황을 깨고 울면서 제가 다 괴롭혔어요 막 하고
이렇게 막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잖아요. 강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욥의 탄식의 토로를 보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나를 저주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욥은 계속 표현만 다르게 조금씩 할 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처절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종종 우리 자신도 경험해왔고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종종 우리가 보아왔을 것입니다. 볼 수가 있듯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계속 알아주길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그 자동적인 반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친구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점점 격화된 말을 쏟아내는 결론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눈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생일과 그 빛 등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 살아가게 되어서 현재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욥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친구들아, 얘들아, 나를 좀 위로해줘라 라는 그런 그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사실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이 의지한 누군가만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외로움과 처절함에 대해서 털어놓고 토로하고 싶지만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이 아닌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의 호소와 토로를 말없이 그리고 이해해주면서 공감하며 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욥과 같이 이렇게 신음하고 토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고통의 토로를 끝까지 들어주고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에 있어서 힘들어 신음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을 능히 위로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며 또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비록 선한 뜻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울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옆에, 아니 우리의 안에 영원토록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격한 감정으로 토로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꽃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듣고 부르지만 정작 그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의 그 고통의 토로를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의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어서,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있던 그 친구들과처럼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들이 되어서 함께 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위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극도의 고통에 위로받고자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 고통의 감정을 토하였습니다. 비록 표현이 생애를 저주하고 어떤 면에서 창조 세계를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욥의 처절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욥의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겠지만 4장 이후에서부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고난의 원인, 그리고 3장에서의 욥의 토로를 오해하여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2장 후반부에서 보여준 함께 울어주었던 욥의 친구들은 그 마음을 읽고 그 본 목적을 읽고 욥을 외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라면,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 잘 견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도 성도라도 사람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참고 잘 견딘다는 것이 그냥 입 꽉 물고 그냥 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성경에서 강하다는 것은 그냥 꾹 참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꼭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를 잃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인간다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조차 기쁘지 않게 될 정도로 극도의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토로하면서 생애를 빛을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당한 혼란이 너무 극심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 고통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사도라면 자신의 고통을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 고통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물론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육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 고통을 나눔으로 위로받으려 한 점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성도들은 고통이 있을 때에 서로 나눔으로 고통을 반감시키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내는 존재고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가사에도 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가사처럼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보내시는 위로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짚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욕과 같이 처절한 고통과 힘듦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누군가의 그 심정을 토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위로를 정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내 심정을 토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그 대상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면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여러분의 그 호소를 들어줄 위로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달라고, 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 돕는 자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욕과 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위로자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여유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신앙이, 사랑의 용사들이 위로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위해서 오늘 또 특히 성전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었어. 하나님, 내 요배 친구들과 함께 했던 요비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장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심장, 하나님 자신의 세계까지 저주하고, 하나님 창조 세계를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요번 그 심장을 친구들에게 토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쁨나는 자신의 세계를 저주하며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빛까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욕하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욕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위로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날과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당신은 아버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로하게 되고 사랑의 손을 보여주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 설령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고 아버지 우리도 그 위로자들이 되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여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여유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 주님의 성의 빛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교회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특별히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 사랑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정말 지구촌의 상황과 또 아버지 우리 지금 상황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여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가운데 이 땅에 정말 뽑힐 수 있도록 열매를 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위로로, 사람들이 위로로, 또 서로 위로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받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록 죄 없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뜻으로 인하여 잠시 사탄의 그 요구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최소한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늘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위로받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거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 또 아버지,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안아줌으로,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안아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사는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 다시 의뢰연면에 배창호 형제님 함께 해주셨고, 우리 승리자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전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리는 박수로. 오후 성경 공부 모임 아쉽지만 우리 목사님 상황과 또 우리 또 교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고 좀 더 여러 가지 여유가 있게 될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공동 예배 후에 1시 정도부터 우리 옆 건물에서 우리 청년부 모임이 우리 전사님 주도를 해서 시작되니까요. 우리 청년분들 좀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합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선을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심정과 상황을 토로함으로 위로받으며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12시 반. 12시 반부터 빨리. 괜찮아요. 다음에 1시 10분 있어. 12시 반. 1시 어디 가요? 1시 쉬는데. 쉬는데. 어디를? 안보 승자에는 개인과요? 그래요? 네, 바로 가야 돼요. 갑시다. 3년 만에 친절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그 다음 주에 사람이 없는데. 저분들 중에 자기가 청년이라 생각하는 분들 불러주세요. 그런 거 좋아해요. 뭐 청년 만만. 끝났어. 아쉽네. 좋은 기회인데.